해가지고요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성적도 괜찮고 또 우리가 이 원주지역에 사는 거주 기간도 있고 그 점수를 다 이렇게 일일이 매기는데 그래서 좀 되겠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어요.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그 혜택을 받고 싶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연이가 꽤 공부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될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랍이 돼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이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은이가 있어요. 어제 우리 미연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이었네요. 가은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왜냐하면 어제 우리 미연이가 가은이를 만났거든요. 가은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대학을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도 받았단 말이에요. 교육 기간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몇 군데 이력서를 계속 냈는데 이력서가 이제 이게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물밀듯이 너무 막 넘쳐나고 있고 취업의 문은 너무 좁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미연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니하고 같이 하룻밤 잤는데 뭐 굉장히 친하게 지냈으니까 만났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좀 이제 대화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언니는 이제 취업 이력서 쓰고 뭐 자소서 쓰고 뭐 이것저것 뭐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야 되니까 바쁜 겁니다. 이력서를 뭐 한두 군데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가장 힘든 그 시간표를 지금 보내고 있구나. 치열한 이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딱 마음에 담겨진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막 이 흐름 속에 쓸려 가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이 본질 놓치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캄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가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우리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은 우리가 잠을 잔단 말이에요. 왜 잠을 잘까요? 회복하라고. 정상적인 몸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 모든 이렇게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잠을 잔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중학생 애들은 45분 수업을 해요. 고등학교 애들은 50분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분씩 쉰단 말이에요. 왜 쉴까요? 계속 공부하면 이 뇌에 문제가 오니까 가장 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10분씩 쉬면서 이제 쉬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막 정신없이 막 바쁘게 막 급하게 막 지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캄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내가 치유받는 시간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 발견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이유를 찾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컴다운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난 또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멈추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꼭 멈추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캄다운하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초창기 때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집중 시간을 늘 가져요. 매일매일 지금 하나씩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20년 전 메시지, 30년 전 메시지도 있어요. 초창기 때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듬어지고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메시지가. 근데 20년 전, 30년 전 메시지는 되게 투박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메시지 있는데 너무 제가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하고 이게 메시지가 다 맞물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웬만하면 9시가 되면은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넣고 굉장히 깊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보호자의 능력이 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이제 탁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멈추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진짜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축복의 시간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권사님이 일정이 되게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따라오셔. 심지어는 집중을 못 올리셨구나, 되게 바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개씩 막 3개씩 이렇게 쫙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놨다가 깜빡 잊고 못 올려가지고 나중에 올릴 때 2개를 같이 올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야 참 너무 귀하다. 그래서 지금요 지속적으로 쭉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웬만하면요 안 놓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게 내가 은혜의 시간이니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오늘도 내가 우리 지음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음아, 우리 윤호가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너랑 말씀 운동하지 않냐. 그럼 지금 복음편지 할 텐데 복음편지가 10과로 돼 있다. 1과부터 10과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최소한 3번, 4번 해야 된다. 우리 윤호는 지금 복음편지를 5번, 6번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너를 지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윤호가 딱 얘기할 때 그대로 한번 해봐라. 복음편지에 있는 그 성구들을 한번 기록해봐라. 기록할 때 오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각인된다, 복음이. 그럼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 꼭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 찍자. 새끼 손가락 걸고 아까 도장 딱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멈추는 시간을 갖고 오늘 목사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참 죄송한데요, 목사님하고 같이 다락방 할 때는 제 생각이 막 복잡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도 나한테 담겨지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주신 그 페이퍼, 그 메시지, 거기는 성구를 그냥 찾아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쫙 기록하는데
그게 너무 내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기록하는데 한 가지 느꼈던 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만 정확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말씀으로 딱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치유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컴다운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공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회, 거룩할 성자, 모일 회자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을 만들어서 공포하라, 그 얘기예요. 이 날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성회를 공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한 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한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회를 아예 공포해 버렸어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속에 들어오라고. 그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인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고 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 맨 위에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놀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이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는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 요즘 애들로 표현하면은 진짜 1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속에서 이 요셉은 당황하지 않고 뭐 했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저 밭에까지 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라고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윤호하고 이제 진서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을 했습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메시지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진서야, 요즘 핫한 그 가수들이 누구냐? 나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딱 떠오르는 게 한 사람 있다. BTS. 그 중에 뭐 BTS 중에서 여러 명이 있는데 다 모르는데 그냥 한 사람 이름이 기억난다. 정국.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더라. 애가 몸매도 괜찮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약간 멋있더라.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 이제 뭐 우리 여자 랩런트들도 있는데 전국을 너무 좋아해. 전국만 보면 막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꿈에도 소원이 전국 만나는 거야. 전국 만나는 건데 전국이 어느 날 갑자기 원주에 있는 이 하나로교회 맹달재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랩런트를 만난 거야. 그래서 야, 나 전국이야, BTS 전국이야 그러면서 악수를 했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이 전국이를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막 거의 뭐 거품 물고 뭐 기절할 정도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날 이제 절대로 이제 집에 가서 손을 안 씻을 거야. 전국이 만졌으니까 이 평생 동안 기념으로 이제 남길 거란 말이에요. 야, 전국이 만났는데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떻겠어요? 창조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데 전국이하고는 게임도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한테 이게 누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나는 정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난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고 천국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왜 우리가 이 성회로 모여야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불신자만 딱 지금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을요, 호시탐탐 지금 무너뜨리려고 계속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란 말은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횡성에 가서 우리 태근이 만나서 걔네 집,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산을 갔다 왔기 때문에 원래 2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5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앞으로 좀 5시에 예배 드리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민재는 이제 군대 가 있고 훈련 받으러 가서 4주 동안 못 만나고 태근이하고 저하고 딱 1대1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 태근이가 눈꼬리가 착 올라가면서요, 신경질 난다 이거죠. 예배 방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태근아, 이거 예배 방해가 아니고 아버지도 여기 앉고 할머니도 여기 앉고 같이 예배 드려야 돼 했더니 얘는 싫은 거야. 그게 아버지가 옆에 앉고 할머니가 옆에 앉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태근아, 그게 아니고 할머니도 은혜 받아야 되고 아빠도 은혜 받고 이 가정이 다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랬더니 이제 눈꼬리 내려. 아니, 눈꼬리 내리라니까 너 잘생긴 얼굴인데 왜 자꾸 눈꼬리 자꾸 치켜 올려. 내려. 그때 옆에 할머니가 그래 태근아 눈꼬리 내려라. 그러니까 금방 탁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아버지도 완전히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온지 온몸이 다 이렇게 뭐 흙투성이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샤워하시더라고. 그걸 샥 샤워한 다음에 옷을 딱 갈아입고 저를 보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태근이 때문에 여기 행성까지 오시는 우리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참 귀하다. 내가 이제 5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2시에는 그분들 만날 수가 없어. 일하러 가시고 퇴근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내가 5시 반에 좀 만나서 다 앉으시라고 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왜냐면 퇴근이 만날 때 내가 얘기했거든요. 야, 퇴근아, 너 때문에 너네 가정이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너와 너 알고 있는 지인들이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전도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1절 전도 안 해요. 싫대. 아직까지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싫대. 그래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데요. 야, 이제는요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실제도 알게 되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 예수의 그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남게 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요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 때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나중에 퇴근이 오면요, 이놈 오늘 온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새끼손가락 걸고 꼭 오자. 할머니 얘 꼭 아침에 9시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얘를 깨워도요 못 일어나요. 밤에 뭔 짓을 하는지. 아침에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일찍 자는 거야? 토요일 날이니까 일찍 자는 거야? 그랬더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대답은 잘해. 그 밤새도록 뭔 짓을 했는지 오늘 못 왔어. 이따가 이제 전화하면 목사님 제가 잠자느라고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거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아. 근데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3분 구원얘기를 할 때 못 따라 그렸다니까요. 눈도 안 좋아가지고 인상 탁 찡그리면서 뭐라고 썼나 이렇게 보고, 글씨도요 이렇게 옆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걔는 글을 쓸 때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항상 사서로 내려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내려가. 다 글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요 잘 받았어요. 끝까지 잘 써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대답도 잘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 주시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아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이 되겠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나 영적인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내 마음과 이 생각이 늘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실제도 모르고 끌려다녔던 인생이었구나. 근데 복음의 빛이 자꾸 비춰지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거기서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구나. 나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구나. 그 이름으로 내가 예수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구나. 더 이상 내가 운명에 묶일 존재가 아니구나.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구나. 진짜 내가 흑암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짜 그 빛이 내게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자꾸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도가요 우습게 여겨진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진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라 주신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만이요 나머지 6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흡족한 은혜 받아야지만이요 나머지 6일 동안 내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개인 변화가 일어나. 내가 윤호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야. 너는 증인이다. 윤호가 늘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정말로 많이 치유됐거든요.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증인으로 현장을 변화를 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의 병원은 윤호 때문에 이제 다 살 거예요.
내한의병원에 지금 환자가 넘쳐나요. 지금 어느 정도냐? 내한의병원 선생님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이제 각서쓰라는 거예요. 내한의병원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통제를 안 받으면 너 추방 2번 다시 안 받아. 그래도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보내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정신병원이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역으로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나를 살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이게 성회로 모이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현장을 주도해가는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왕 앞에 섰어요. 바로도 결국은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리드해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을 리드해 가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은이도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선순위 바뀌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가은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성회로 지킬 절기들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했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게 되고 사명을 놓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버리고 운명에 묶여버리고 영적 문제에 묶여버리고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와. 뭔가에 중독이 돼 있어. 뭔가에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와. 더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중독되어 있는데 내가 중독됐다는 걸 몰라. 끌려다니고 있는데 끌려다니고 있는 걸 몰라. 이게 문제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언약 놓치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질 끌리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유월절 피 바를 때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하고 문설주에 발랐는데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지고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렸어. 싹 다 죽어버렸어. 근데 피 바른 집은요, 안 죽고 다 살았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비벌 1월 14일 날, 그게 이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15일 날, 그 다음날, 그게 이제 무교절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가는데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단 말이에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막 이렇게 부풀리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이스트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이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애굽 땅에서 이제 출발한 그날, 그 비동과 그 람셋에서 출발한 그날, 그 첫째 날, 그게 성회입니다. 그 날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막 갑니다. 가다가 이제 어디 앞에 서냐면요,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홍해를 딱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그날이 바로
무교절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은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시간이고, 홍해를,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이제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날이었었어요. 그게 무교절 7일 날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6월절 피 바른 날은 죽음의 사자에서 벗어나서 빠져나온 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발한 그날이 무교절 첫째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7째 날은 홍해를 건넌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 애굽 백성은 완전히 수장된 날이 그날이 7일째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하고 무교절 마지막 7일째 날을 성회로 지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사단에게서 빠져나왔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이제 출애굽에서 가는데 이 애굽 군대가 끝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탄땀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해방되는 날. 그게 이제 무교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홍해를 건넌 날, 홍해를 체험한 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네 힘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노동도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틀려요. 진짜 틀립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가 3개를 얘기했어요. 6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가보면은 이제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은 이제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이 절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6월절, 무교절, 그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회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렘넌트 7명이요, 늘 자기 주어진 그 현실 속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남의 집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남들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인생인데 주님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나이가 80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 사무엘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제 실로에서 언약의 곁에서 잠을 잡니다. 고아가 아닌데요, 고아처럼 이렇게 실로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언약의 곁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또 교회사에 보게 되면 여러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록펠러 1세 어머니가 아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록펠러에게, 너는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라. 두 번째, 네가 사업하는 이유가 진짜 너의 사업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록펠러는요, 5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 5,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5,000개. 저도 2,000개인 줄 알았더니 재미나이 가서 검색해보니까 록펠러가 5,000개를 세웠더라고요.
야, 이 장난 아니잖아요. 5,000개. 나 2,000개인 줄 알았거든요. 5,000개. 진짜 종합대학만 24개를 세웠어요. 그 대단한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진짜 영적인 일을 위해서 5,000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머니가 또 한 말이 뭐냐.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라. 록펠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배 축복 누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업에 증거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리고 주의 종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 버렸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냥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전쟁 포로들을, 고아들 불쌍하니까 한 명씩 집에 데려와서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애들이 1명, 2명 올 때는 그냥 자기가 있는 거 먹는 거 나눠줬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20명, 50명, 100명 되니까 얘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떽거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1,000명, 2,000명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먹여 살리냐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됐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셨어요. 오죽하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갈 때 시편 100편에 보면요. 꼭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냐? 신하가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설렘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영적인 문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이유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방향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현장에 변화를 주도해가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흡족한 은혜를 받아서 6일 동안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인도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